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위대한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점이요 핵심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점이요 핵심이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복음의 진수요 성경적 구원론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쓸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but now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서의 논리적 흐름이 전환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전환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한다면 1장 18절부터가 본론인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치밀하게 논증합니다. 1장 19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이, 2장 1절부터 3장 19절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면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3장 20절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유죄 상태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인간도 없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쓰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토록 지면을 많이 하려 해서 왜 말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로마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저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인간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율법 외에 중요한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죄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으로 결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다만 그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획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죄란 악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악한 태도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도덕적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고 고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상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비열한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은 참으로 비열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 비열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이 두 부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helpless하고 내가 얼마나 hopeless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오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복음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이며 또한 구약 성경 모두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 나타났다. 3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를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와 반대되는 사법적 행위를 condemnation, 정죄라고 합니다. 칭의는 무죄 판결이고 condemnation, 정죄는 유죄 판결입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하였으면 5장 12절에 죄를 지었으므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 원어의 시제가 어느 한 시점에 일회적으로 지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짓고 현재에 짓고 미래에 지은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죄는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5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누구요?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 옮겨진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트릿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 심판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무죄 판결 혹은 유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판결은 심판의 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확정돼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가 24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된 성도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양식 있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억측이다.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교만한 것이다 라고 질책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아멘. 믿으십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명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일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 때문에 너 구원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일 때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박탈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정말 느끼고 사모하고 경험한 성도는 거룩하게 삽니다. 선한 삶의 열매들이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잘못된
이 예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너무 많았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들 안에도 이런 잘못된 신학과 이해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칭의를 죄의 용서다. 칭의는 죄의 용서다.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불충분합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요.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칭의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의 판결은 그래, 이제 가, 됐어, 이제 잊을게, 면제해 줄게, 이제 가. 이게 용서죠. 용서의 판결이에요. 칭의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했어, 이제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라는 거예요. 칭의의 판결은 이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용납의 개념이에요. 너는 가도 된다가 아니라 너는 와도 된다. 너는 와야 한다. 너는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에베소 3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들어감을, 나아감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야 한다. 와야 한다. 이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칭의에 대한 하나의 오해가 칭의는 용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불충분하게 이해한 거라면, 또 다른 오해는 칭의를 성화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성화와 혼동해요.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의롭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의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인정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사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도덕적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는 순간 거룩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칭의는 사법적인 의로움, 성화는 도덕적 의로움이에요. 성화는 언제 완성되는가? 죽을 때. 죽는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이 가장 위대한 변화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자격한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고, 자격을 갖추어 살아가라. 자격을 갖추어 가는 삶을 살아가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조그만 직장에서 할 때도 자격 있는 사람 뽑아요. 무자격한데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 칭의가 법정의 용어라면 속량은 시장판의 용어예요. 시장의 용어. 속량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몸값이라는 헬라어와 어원이 같아요. 속량, 몸값. 그럼 우리가 죄의 속량, 그러면 우리는 노예나 포로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포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치르고 그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되사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되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26절 예수 믿는 자를 22, 25, 26 세 번이나, 불과 오늘 본문 성경 전체의 요약, 핵심 믿음을 여기 세 번 말해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고 믿음을 자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요. 구원은 내가 한 일 때문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부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갈라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계세요? 아멘.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시죠? 믿음 주신 거예요. 믿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표현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고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야 안심하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칭의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은 신적 존재를 향한 인간의 움직임이에요. 신적 존재를 향한 인간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인간을 향한 신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신의 움직임.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이르긴 십자가로 가는 길, 그 신의 움직임 보이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나를 찾으려고, 잃은 자를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움직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율법의 종교는 굿 어드바이스입니다. 은혜의 종교는 굿 뉴스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굿 뉴스예요. 아멘.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요. 참 순진하다. 참 순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참 순진한 게 아니라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 복음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이 사실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이 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건물을 남긴 게 아니라 복음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제자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우리는 침묵의 죄를 너무 오래 범했어요. 제가 침묵의 죄를 범했어요. 그런 목사였어요. 성도 중에 개중에 몇 명의 전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코비드-19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두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전승천 선교사 내외가 코비드가 확진되셨어요. 파라과이도 엉망이거든요. 교회마다 순회하고 말씀 전하고 격려하면서 코비드 확진되셨어요. 어제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네,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땅끝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맺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죠. 육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한다.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의 소설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복음은 아름답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